어떤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따기를 맞았죠. 남녀 사이에서는 당신도 사랑해 라는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 될 수가 없죠. 당신만 사랑해. 조사 하나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 매우 좋아 보이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들을 행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청년의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행했다라는 이 청년의 말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 발버둥을 쳤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것에 놀랐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신앙이 좋은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참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의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정말 그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하늘에서 보화를 얻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집착은 재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싶지만 재물도 포기할 수 없고,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깨뜨려 본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청년은 결국 이것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물질과 이 세상의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즐거움에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에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종종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5가지를 적으래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1번 가족, 2번 건강, 3번 지혜, 4번 돈, 5번 사랑.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자가 진행을 하기를 그 5가지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그걸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고민하죠. 하다가 그래. 딴 거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지우자. 혼자 살면 되지.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 4가지 중에서 이거를 다 붙잡을 수 없고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걸 포기하겠습니까? 한 가지를 또 지웁니다. 또 남은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한 개 한 개 지워나다가 마지막에 한 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멘트가 이거죠. 만약에 주님이 그 마지막 하나를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포기라는 것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붙잡고 싶은 세상의 즐거움, 명예, 권력, 욕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포기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포기하기 쉽지 않죠? 명예, 세상 즐거움, 다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가 나타났을 때,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이것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권력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찬양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참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제가 찬양을 잘하면 또 불러주고 싶은데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찬양들이 가사들을 다 보면 세상과 예수님, 이것을 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을 포기한다는 가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곧 세상 가운데 욕심과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놓아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친구를 만나서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고 건강이 전부고 가족이 전부고 친구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오늘날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 즐거움, 쾌락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에 대한 욕심, 명예, 권력, 행복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을 집착하는 삶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봐야지 세상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예,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착이에요. 집착.
그런데 다윗의 삶은 집중입니다. 사울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이 차이가 그 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의 삶은 왕권이라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으로 자신의 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집착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되면 이제 나른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졸음이 싹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음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왕권을 뺏기기 싫어서,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기기 싫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이 사울에게는요, 절망감이 찾아오고요. 이 절망감 때문에 분노로 폭발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바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보통 상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 에너지원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삶도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한 곳에 집착하면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처 때문에 또 분노로 그 파워가 폭발되죠. 그러나 상처로 일하는 사람, 분노로 일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지막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런 상처와 분노로 집착하는 삶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한이 맺혀서 돈에 집착하며 삽니다. 상인이 돈에 집착하면 속입니다. 법조인이 돈에 집착하면 뇌물을 받습니다. 교사가 돈에 집착하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가끔 TV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나오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지만 돈에 눈이 멀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최소한의 인간 상태도, 인간성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돈에 집착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것이 비투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미투가 한참 성행하던 이제 비투가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빚을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자녀가 유명인이 되고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이미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고 원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20년째 만나지 않는 아버지, 원수가 된 아버지가 많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느냐, 그런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도요, 이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분노를 품고 살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는 아무 죄 없는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이것이 집착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들려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장을 취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를 가서 도울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다윗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온갖 상처로 가득한 600명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윗이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을 돌아보고 남의 형편을 살필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아니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다윗은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다윗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있어왔던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의논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민하고 힘들고 싫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거야 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다른 주민을 돌보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다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다윗은 어려서 양치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양들이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면 분명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고 목숨을 위협받을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그 양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서 구원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600명의 식구들이 그일라에서 거주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 그일라로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 준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다윗과 600명의 무리들은 그 말을 듣고는 또다시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매일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황무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이처럼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요, 머물라고 할 때 머무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그 길이 좋은 길, 행복한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행복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봤자 정말 조그만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다 땅, 유다, 이 다윗의 고향인 유다 땅은요, 정말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3,0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싸개로 싸서 다윗을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한 호수에서 유유히 노는 백조와 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폭풍과 치는 환경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사자굴 속에서, 때로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까? 아예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만 가게 하면 안 되실까? 그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불도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하고 거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놓아두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할게. 내가 너를 타지도 머리카락 하나도 그스리지 않도록 지켜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어떡하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다.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 사울을 피해서 숲을 사이에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이 헤레스풀을 찾아옵니다. 16절에 보시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로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붙잡히는 건데 아닌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아마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는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제 명예에 살지 못할 거야. 아마 그런 걱정, 근심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거듭 확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윗에게처럼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경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연구를 하면서 제일 놀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생애를 잘 보시면 대단한 기적, 엄청난 이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질구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었지만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친구 요나단, 다윗의 가장 큰 위로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요나단을 보내어 주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힘을 얻고 격려를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요나단이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힘을 받고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요나단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죠. 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나단이구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찾아가서 마음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요나단과 같이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지만 요나단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양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면 오른쪽에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옆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하면서 할 거예요. 당신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때요? 얼굴만 봐도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참 너무하죠. 자기 마을 가까운 곳에 왔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지 않으면 또 사울이 화를 내고 복수를 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그런데요, 그 10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뻔뻔스럽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합니다. 10사람들과 사울이 서로 작전을 세우고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고 영악하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는 실패한다. 작전을 짜자.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어떻게 할지를 다 의논해서 다윗을 덮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시간 문제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동안에 든 쥐, 이 산으로 오면 저 산으로 가고 이곳으로 오면 저곳으로 가고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블레셋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치러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에게서 분리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90%는 잘하다가 막판에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착의 끝은 불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능력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